여러분이 큐티를 묵상하면서 이미 여호수아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누가복음으로 묵상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처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 정착해서 안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출애굽의 대업, 모세에게 내렸던 출애굽의 대업이 모두 완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11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여호수 스스로가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고별 설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다시 오게 된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애굽의 종살이처럼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원래 그 이전부터 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갈대아 우르가 또 강 건너라고 했을 때는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지시할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을 떠났거든요. 야곱의 시대에 기근이 드니까 요셉이 먼저 애굽의 총리로 가 있다가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서 사실은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총리의 후광을 잃어버리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는 마치 종처럼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매우 고통스러웠죠.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본향, 가야 할 고향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드디어 다시 가나안 땅, 원래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죠. 애굽에 있었던 시간을 400여 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400여 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많은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400여 년이 지나고 또 가나안 땅까지 입성할 때 40년 정도가 광야에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약 4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긴 여정을 돌아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면서 이제는 비로소 안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이 분배한 시점으로 따졌으면 약 20여 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면 상당히 정착했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점령도 하고 그 땅에 개간도 하고 목축도 하고 하면서 이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이제는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고 그 땅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대업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유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모아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매우 강조했던 메시지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 자유롭게 너희가 선택할 신을 선택해서 너희가 원하는 신을 섬겨라,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마음대로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역설적인 결단의 촉구입니다. 너희 분명하게 결단해. 너희 다른 신을 섬길 거야? 확실히 해. 나야 너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야? 다른 신이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이 강 저편에 섬겼다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섬겼던 그 신들도 버리고,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신들을 많이 보았는데 그 신들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또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도 있는데 그 신들도 버리고 다른 신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거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선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의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뭐 이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지만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근데 너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만약 그런 하나님을 싫다고 느껴진다면 아브라함의 섬겼던 신들이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이든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이런 신들을 선택해도 좋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어.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그 은혜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아마 그렇게 한번 해봐. 근데 그렇게 할 때 너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능의 손으로 은혜를 베푸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그 능력을 안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좋은 것을 경험하면 좋지 못한 것으로 하향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운그레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다운그레이드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좀 좋은 사양의 차를 운전하고 다녔으면 이거보다 불편한 사양,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옵션이 좀 적은 차를 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큰 집을 살다가 작은 집으로 옮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저희는 이제 곧 계약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럼 단면도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첫 한 줄을 잘못 낀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에 오면서 신축 아파트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구축 아파트를 보면 갸우뚱거리는 거예요. 이거 싸긴 한데 이 공간에 왜 팬트리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전세값은 오르지. 이게 다운그레이드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전능자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명해져요.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건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도전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이 광야 생활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친히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결단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결단을 해보셨습니까? 문제는 이런 결단을 해놓고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자꾸 기웃거린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었음을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는 심드렁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랍고 크다라고 고백하시고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던 이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고백했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회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상기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친근히 가까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친근히 여긴다라는 표현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두 물체가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아주 밀착된 관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틈인가 하나님과 우리의 틈이 벌어져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처럼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종종 발견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야, 그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와, 장하다, 정말 잘 정했어,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축복할게,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데, 야, 너희 그렇게 못할걸?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아니야, 쉽지가 않아. 너희 그렇게 하지 못할걸? 이 말은 너희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그들에게 주눅들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부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그러면 이 수련회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키보드 치면서 막 찬양 부르고 그러면서 막 결단의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캠프파이어 불 앞으로 나와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합시다. 이러면 우르륵 하고 사람들이 몰려 나와요. 그럼 제가 늘 했던 것이 있어요. 잠깐 스탑.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고백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늘 마지막 결단의 시간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것은 그들의 헌신과 결단을 무시하는 의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말 잘 생각해야 돼. 너의 인생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은 그냥 간단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만으로 우리가 뭔가를 잘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많이 하잖아요. 2024년 첫 달, 우리 한 해는 1년에 통독 한 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올해 2024년에는 내가 성경 1독은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마음의 결심은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올해는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지 라고 하는 결심이 있었지만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결단과 헌신을 합니까? 마지막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고 결단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도루묵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마음에는 굳게 결심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런 결심을 언제 했는지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로 작정하고 또 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로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심합니다. 이런 결심들이 수없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 결심한 대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성자의 반열에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심만 하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아멘! 이라고 말하는데 삶은 전혀 아멘이 아니에요. 삶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결심과 다짐만으로 지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끊임없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결심하고 다시 행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하다가 못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결심하고 다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계속하게 되고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그렇고 동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이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 카페나 또 홈페이지도 올리지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그걸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설교 준비할 때도 마음이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안 목사님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렇게 큐티를 하고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별게 없어요. 그냥 루틴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물 한 잔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컴퓨터 앞으로 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아니면 어디 놀러 갔으니까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그냥 그 시간은 내가 당연히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불면증이 있어서 잠자는 게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그 시간에 잠자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일어나는 시간도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던 사람들은 쉬는 날에도 그 시간이 되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처음에는 그 시간에 내가 눈 뜨는 게 어려운데 내가 뭐 방학이거나 아니면 학교 졸업하고 어디 취업하기 전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일어나고 마음대로 잤던 시간인데 출근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휴일날 내가 마음껏 자고 싶어도 그 시간이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는요. 새벽 기도할 시간 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면은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좀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분들은 새벽 5시 되면 벌써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놀러 왔는데 아직 시간이 널널한데 그분들은 저절로 깨진 거예요. 처음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하고 계속 다시 결심하고 다시 행하면 그것은 나의 삶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돼요. 저는 주일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주일이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제가 직업이 목사인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거나 어느 교회 사역을 맡지 않았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갈 때 1년 동안 사역을 안 하고 쉴 때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제가 종종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사역을 하기 전에 몇 개월씩 쉬었던 기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일날 오늘은 내가 목사가 아니고 아니면 내가 좀 쉬는 시간이니까 내가 아무 데서나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주일날 아침이면 언제든지 어느 교회 갈까? 내가 소속 교회가 없을 때도 어느 교회 갈까? 라고 하면서 그 교회로 향하는 거예요. 주일이면 당연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삶의 루틴이 된 것입니다. 하나의 습관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언약을 세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세겜 언약, 세겜에서 했던 언약이라서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내 평야에서 시내 산이 있는 그 평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습니다.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신의 산 언약을 했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율법대로 너희가 살겠느냐라고 하는 언약의 갱신을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세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언약의 표시로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비로 삼습니다. 두고두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을만 하게 되면 다시 이 증거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그 언약비를 보면서, 증거비를 보면서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침례 증서를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액자로 딱 만들어서 붙여놓은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뭐 증서, 굳이 증서를 했더니 내가 이 침례 증서를 보면서 내가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새롭게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분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증거비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구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하고 그 언약했던 사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행복하게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았더라 라고 하는 마무리 같기는 하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잘 보고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이 소리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호수아서를 뒤이어 쓰여진 기록이 사사기거든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 사사기 시대가 오는데 이 사사기 시대 때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뜨뜻 미지근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이 역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역동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여럿 계시는데 남편과 또 아내와의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역동적인 부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가슴이 막 바운스 하고 쿵쾅쿵쾅 뛰고 또 그를 보면 막 하트가 뿅뿅 날아가고 뭐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부부의 삶이 역동적이 되려면 뭐 그것이 뭐 정말 처녀 때 또 총각 때 서로 연애하던 것처럼 그 정도의 그거는 아니어도 은근한 사랑이어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둘의 삶은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이제 뜨뜻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삽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는 것,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별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넘실대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리켜 홍해를 가리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거는 너무 기적적인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찾고 하나님보다는 일상에서 얻어지는 소득과 평안함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우상을 기웃거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이한 시기가 사사기의 암흑기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광야 속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면밀하신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정감을 찾고 이제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자꾸 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살아도 내가 평탄하게 살아가는데 뭐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나갈 필요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이해지면 타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시험을 앞두고 승진을 앞두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앞두고 우리는 그런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위기를 넘겨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취업을 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질병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가 다 나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주는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사사기에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역동적이고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러한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면서 그 믿음을, 그 고백을, 그 결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경험했는데 저희의 삶이 안정되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안정되었다라는 그 안정감에 취해서 또 세상에서 오는 그런 이득들과 또한 세상에서 주고 있는 만족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 걸듯이 예배하는 자가 다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다시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가 다시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5년 그러한 역동적이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